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장자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드아셀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만물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요즘 예배가 참 관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다음 주 설교를 뭘 해야 될까 하는 순간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본문이 탁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설교 중에도 잠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다음 주 본문은 요한복음 4장에서 좀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애국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서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시내 광야까지 나왔을 때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소위 그 선민 언약이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시피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과는 참으로 거리가 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송아지와 같은 천방지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된 말로 길들이기 위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 그래서 레위기에 오늘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읽었습니다만 레위기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이제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제일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제일 힘든 것이 레위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소가 되면은 결심을 하죠. 그러면 일독을 하겠다. 성경 일독 하겠다. 그래서 창세기를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죠. 창세기 1장 출발할 때는 참 좋습니다. 뭐 재미죠, 그죠? 뭐 천지 창조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이런저런 뭐 사건들이 나오고 역사서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뭐 홍수 사건도 재미있고 바벨탑 사건도 재미있고 아브라함의 이런저런 사건, 야곱의 사건, 요셉 사건까지 재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까지도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출애굽이 재미죠, 그죠? 여기까지 재앙 쏟아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재미있게 잘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들어오면 이게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진도가 나갑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무슨 제사 이렇게 드리고 무슨 제사 저렇게 드리고 매 비슷비슷한 얘기가 막 계속해서 나옵니다. 1장부터 2장, 3장도 아니고 7장까지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장에는 실제로 제사를 드릴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위임식을 하게 되고, 아론을 선택하고, 또 아론의 아들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죠. 위임식을 하게 되고 9장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를 실제로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10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0장에 보니까는 두 사람 나오지요. 두 사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바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24절이니까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잘 받으셨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실제로 제사를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재물을 싹 태우니까 그러니 거기에 있던 막 백성들이 처음 보잖아요. 그런 장면을 처음 보단 말이에요. 하나님 불이 나와가지고 재물을 싹 태우고 우리가 소재 옛날에 제사 지내고 난 마지막 집이랍니까? 그걸 태우잖아요. 태우면 이제 싹 태우고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듯이 불이 싹 나와 재물을 확 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래서 물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근데 10장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나왔으면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재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릴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지. 하지만 이들이 각각 항로에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할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딱 분향을 하니까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불에 의해 가지고 다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을 불이 태워 죽이시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재물이 탈 때도 약간 뭉치다고 전부 다 놀랐는데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이 불에 타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유황불이 탈 때 유황불이 내려가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소돔성 고모라 성을 완전히 불태우고 그랬습니다. 불태울 때 롯과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지요. 이때는 그들이 지하기 너무나도 관영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모세를 통해서 안 들었겠습니까? 자기 선도를 통해서 쭉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럴만한 그런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그렇게 충분히 기회를 주잖아요. 120년이라는 충분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돌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노아 홍수로 그들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오직 노아 가족만 살아남고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태워야 될 하나님의 불인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을 그냥 태워버렸으니까 이거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겠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같이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이라는데 그들이 충격이 크겠죠. 출애굽기 24장 9절을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의 뒤를 따라 아버지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유력자들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고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면했고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하나님을 대면했고 그렇게 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나님 대면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죠. 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대면한 이런 종들을 그냥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부르고 떨리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도대체 제사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불상사가 생기냐는 것입니다.
뭐 혹시 제사를 조금 잘못 들었다 해가지고 제사를 잘못 들을 수도 있지. 조금 더 잘못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 태워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원망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깜빡 졸았다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생각했다거나 지금 예배 시간에 다른 짓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불이 막 나와가지고 뭐 태우고 이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배 시간 앉아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치기라고 그거 시험 공부 지금 예상 문제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엮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설교하고 그 뒤에 앉아가지고 시험 공부하고 있어. 그러려면 교회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목사님 운동장 찍으려고 나왔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 어지간해가지고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안 가는데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그렇게 앉아가지고 잠깐 것도 모르겠지만 보입니다. 역다 학사가 있으면 오랫동안 설교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보이게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라. 제가 아래 금요일날 한 분은 그 강도사님, 앞으로 강도사님은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이고, 목사, 부목사 청원서를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서를 받았고요. 또 한 분은, 교회 개척한다고, 교회 설립 허락 청원서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에 목사 안수받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이렇게 힘든 시대에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 몰랐습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린다고 방해하는 것도 없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얘기가 이럴 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어진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분이 되어진다.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진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그거는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입술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찾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살입니까? 요 24절이 무엇입니까?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교회 나왔다고 해가지고 성전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다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유심히 예배 드리는데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도 누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걸 하나님께 유심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찾기 위해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어렵게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찾기 위해 가지고 참다운 예배를 찾기 위해 가지고 참다운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기 위해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어렵도록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 나라 이 정부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정부 예를 들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끄집어 내릴 수도 없어가지고 그런 힘이 없어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힘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작가 정부 하나님께서 좋아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 진짜와 가짜. 왜
키를 가지고 왜 키를 가지고 이렇게 요즘은 잘 안 하지요. 옛날에 그 밥하기 위해 가지고 쌀을 키를 가지고 이렇게 까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키즈를 왜 합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쌀 씻을 때 물에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진짜와 가짜, 진짜만 봤을 때 넣으려고 구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지요. 힘듭니다. 세상에 이렇게 되면은 힘들긴 하지만 이 힘듦을 통해 가지고 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래 금요일날 시험을 치는데, 금요일날 제가 이제 8일 동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긴장이 되잖아요, 이거.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쉽다, 얘기를 하죠. 쉽다 해도 긴장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라. 심지어 그렇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가서도 얼마나 긴장이 되는데, 처음에 컴퓨터 사인펜까지 하는데, 그 안에 넣지를 못하겠어. 긴장이 돼가지고. 한 5문제쯤 풀고 나니까는, 5문제쯤 풀고 나니까는, 이러다가 100점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마음에 편안하게 시험 칠 수가 있었어요. 어제도, 아래도, 금요일도 마찬가지. 금요일도 해필, 우리